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비
이번 주 토요일이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맛있는 떡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떡에 관한 퀴즈를 몇 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은 떡인데 못 먹는 떡은 무슨 떡입니까? 네, 그림의 떡입니다. 예. 잎방아를 찧어서 만든 떡은 무슨 떡입니까? 이건 좀 어렵습니다. 네, 쑥떡. 예. 쑥떡. 떡 중에서 가장 빨리 만들어서 먹는 떡은 무슨 떡입니까? 예. 호떡이 아니고 헐레벌떡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떡은 무슨 떡입니까? 네.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책을 잘 읽는 데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이 저자가 무엇을 쓰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읽으면 그 책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을 묵상을 잘하는 방법은 바로 왜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써가지고 우리로 읽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의도를 알고 읽으면 요한복음을 좀 효과적으로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맨 뒤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목적을 모르고 읽게 되지만 뒤에 그 의도를 먼저 알고 읽으면 더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뒤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오신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처음부터 쭉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선언하는 7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는 이다라는 7가지 선언이에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할 때 그 적합한 표현이 없어서 하나님을 나는 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자녀들이 이 성경 히브리 말을 모르다 보니까 그리스 말만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70명의 아주 굉장히 똑똑한 학자들이 이걸 그리스 말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때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것을 나는 이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나는 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
그리스 말로는 에고에이미, 에고라는 말은 나, I라는 말이고 에임이라는 거는 M이라는 뜻이에요. 에고에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다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다라니까 나는 이다라는 건 없잖아요. 예. 근데 나는 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뭔가가 뒤에 붙여서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요새요. 나는 너희의 산성이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뒤에 붙어야 되는데 뭐가 붙은 게 없이 나는 이다라고만 나오니까 그냥 나는 이다 이런 말은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있다. I am은 나는 있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계시가 희미하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는 이다라고 말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다 이후에 붙는 게 그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이다는 뜻이냐?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7가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세요. 아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에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이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했어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이다?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부활이요 능력이고 길이다. 그분이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7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에는 똑같은 내용이 사복음서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다 기록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어떤 예수님의 사건은 3개의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4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진 것은 딱 2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또 한 가지가 4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기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또 하나의 떡이 있는데 이 떡은 먹어도 죽지 않는 거다 이게요.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참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먹었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목숨을 부지하는 데는 그것이 필요하고 요긴했지만 그걸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똑같은 떡인데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 떡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떡이란 말은 성경 원문은 빵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지 않고 또 밥을 먹지 않고 빵을 먹고 삽니다. 빵이 주식입니다. 그들의 식사는 뭐냐 하면 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의 주식, 우리의 식사, 간식, 떡, 간식으로 먹는 떡이 아니고 매일 먹는 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떡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보충 설명하시냐면 마지막 51절에 이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이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뒤에 가게 되면 또 예수님이 내 살을 먹을 뿐만 아니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당히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떡을 먹고 영생 얻어라 이러면 좋은데 이 떡이 내 살이다. 몸에서 흐르는 피 이거를 너희가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갈 만한 말씀이잖아요.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듯이 예수님을 잡아먹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떡이 피가 흐르고 찢겨진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을 금방 우리와는 다르게 더 이해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떡은 먹을 때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을 때 그냥 숟가락 푹 퍼서 먹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냐면 이런 호떡 이렇게 큰 피자 같은 그런 이제 빵을 먹거든요. 빵을 먹으면 어떻게 먹어요? 숟가락 퍼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손으로 젓가락 먹는 것도 아니고 포크로 먹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빵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지면서 이것이 살이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면 거기서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빵을 먹으면 빵이 입안에 들어가잖아요. 빵을 먹으면 이걸 막 씹어 먹습니다. 그럼 이게 다 부셔지고 깨지고 으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그 밥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밥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밥이 죽어야 돼요. 다 으깨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들어와서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데 그 생명의 떡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줘요. 우리의 구원이 마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코를 타고 썰매를 타고 선물 보따리를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가져다 주면 우리가 그걸 탁 받을 때도 부담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으면 되잖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눈썰매 타고 먼 추운데 이렇게 오는 고생은 되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받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뭐냐니까 구원자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식사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죠.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밥이라는 말은 호구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넌 내 밥이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건 너는 이제 넌 나한테 죽었어. 너는 이제 완전 내 봉이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위대한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완전 우리 밥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얻어맞고 피 흘리고 죽고 하는 이러한 처참한 아주 정말 우리의 봉처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그 생명을 버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시편 22편은 이렇게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인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희생의 떡으로 우리의 구원을 갖추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나한테 그냥 사실 밥 한 그릇만 사줘도 고맙잖아요. 근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진시황은 이 떡을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했어요. 그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불로초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자의 희생과 아픔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마땅할까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떡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떡을 그럼 먹어야 되는데 떡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떡을 먹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깨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밥이에요. 밥이 으깨지는 거예요. 그게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소화가 되고 내 몸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동화가 되어서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밥은 들어와서 뭐가 되느냐 하면 에너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처럼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는데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왜요?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요.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험한 길로 가는 것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살인하지 말라. 그건 뭔가 내가 좀 지킬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보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화를 내면 벌써 그게 살아나는 거다. 여인을 보고 생각으로만 벌써 이상한 생각해도 그거 벌써 죄 짓는 거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주인을 바꿔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능력까지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완전히 엔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요. 엔진을 바꾸는 거다. 힘을 바꿔야 돼요. 힘을 바꿔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도 잘 안 돼. 왜냐면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에이 남들이 하겠지.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해도 에이 내가 뭐 이 정도 살면 되지 하고 적당히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질 않아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에게 말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세요? 네. 그런데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세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예 그러지. 그래 안 살거든. 이게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내가 배웠다고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내게 들어와야만 내가 정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사는데 이 지혜가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만 그 성결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셔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에너지가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안 믿으면 편하게 살 텐데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보게 되면은 이 벌이라는 게 어떤 벌이 딱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서 그 벌을 여왕벌로 만들려면 똑같은 벌인데 똑같은 알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벌에게는 로얄 젤리만 계속 줍니다. 그러면 이 벌은 다른 벌보다 덩치가 굉장히 커지면서 여왕벌이 되고 알을 낳게 되고 수명이 길어져요. 그런데 똑같이 알에서 태어난 같은 알이었는데 로얄 젤리를 먹지 못한 알은 일벌이 돼요. 또 벌이 크지가 않아요. 쬐끔해요. 그리고 몇 달 살다가는 이 벌은 죽어요. 일하다가. 근데 여왕벌은 로얄 젤리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알을 낳을 수가 있고 또 수명이 몇 년을 살아요.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그 세상 음식의 힘으로 세상 지식을 얻고 지식의 힘으로 살아가면 그 정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마치 여왕벌이 로얄 젤리를 먹고 그렇게 정말 멋지고 값지고 풍성한 삶을 살듯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을 때 그 만나만 먹었을 때도 굉장히 참 신기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떡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배 항해가 너무 힘들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사람들은 유령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는 줄 알고 두려워했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곧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풍랑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배가 힘들고 힘만 들고 어려웠던 그 배가 예수님이 올라타니까 곧 영어 성경 immediately 즉시 소원의 항구에 딱 도착하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의 항해를 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은 정말 풍랑이 있는 세상이에요. 내 인생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건 더더욱 힘들어요. 그때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모셔드리면 풍랑이 멎으면서 배는 목적의 항구에 바로 도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예수님을 나의 능력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포스 4장 13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요. 그 생명의 떡이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전도하러 가셨어요. 거기 가셨을 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거부하셨습니다. 사실 시험하신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제가 먹겠나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생의 떡이어서 부스러기만 먹어도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 여인의 딸이 즉시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병이 치유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정말 그렇게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라고 사모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스러기 주지 않으시죠. 자신의 전부를 주시잖아요. 온전한 떡을 주시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심으로 여러분 영생을 얻고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예수의 삶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듯이 여러분 삶도 그렇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 에너지가 되어주시겠다. 우리의 능력과 승리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밥 안 먹으면 그냥 굶어가지고 그냥 쪼르륵 배고플 때 꼬르륵 할 때 얼마나 밥 먹고 싶어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배불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